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보내어서 그 목동으로 있던 15살 된 소년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러면서 중요한 언약을 주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되어야 된다. 지금부터 모든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라. 그렇게 기름 부을 때가 15살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직업이 목동이니까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양을 치는 걸 제일 잘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했냐? 성경에 보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그 곰이나 사자나 늑대가 올 때 물매를 던져 돌멩이 던지는 거예요. 막대기에다 끈 묶어서 돌멩이 걸어 돌리면서 탁 놓는 것. 그게 엄청 빨라요. 얼마나 연습했느냐. 달려가면서 때렸는데 늑대나 사자의 급소를 맞힐 만큼. 2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별거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거요. 진짜 인생 작품 만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십니다.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장군, 보통 어른 키의 꼬박이 이니까 천장을 뚫고 나가겠죠. 이런 거인 장군을 한 놈 세워가지고는 밤낮 없이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두 진영이 이제 대치됐는데 전쟁을 복잡하게 하지 말자.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보내가지고 나하고 맞짱을 뜨자.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 모든 나라가 우리 종이 되는 것이다. 내가 지면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다. 한 명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기 중대 누가 나갑니까?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을요. 보기만 봐도 질려버리잖아요.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윗 20살 때요. 그 전장에 형들에게 곡식을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한 말을 듣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 한 놈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가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들이 꼬라지가 왜 그러냐. 얼마나 하나님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까? 그때 이 다윗에게 어려운 분노가 생긴 거예요. 아니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다니 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다윗이 나갑니다. 사울왕이 너무 이 아이가 청년이 보니까요. 너무 이 마음이 좋아서 야, 네가 그 실력은 인정되겠는데 저 사람은 평생 싸움꾼이고 너는 목동이 아니냐. 아무리 잘 하지라도 이게 가능하겠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늑대가 올 때 한 방에 보냈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목자의 복장 그대로 나가죠?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는 칼이 없잖아요. 얼마나 돌이 빠르게 날아갔냐. 눈과 눈 사이 여기 이걸 뚫고 도와버리는 거예요. 그 목을 끊어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보세요. 얼마나 사기가 충전하겠어요. 블레셋 전체가 박살나는 겁니다. 이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10,000명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1,000,000이다 1,000명이다. 인기가 몇 배나 높죠? 10배나 높잖아요. 이 사울왕이 정상이 아니에요. 약간 이 양반이 마시간 사람이에요. 이 권력이 한번 취해버리면 그 죽어야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없어. 저놈이 저렇게 인기가 10배나 높으면 왕이 되는 거 아니냐. 나와 우리 아들, 우리 가문이 영원히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유다 가문에서 왕이 나와야 돼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한 번에 또라이 짓을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잖아요.
그 세월이 몇 년이었다고요? 10년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요. 거기서 7년 반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실력을 키웁니다. 나머지 10지파는 사울왕의 아주 모자라는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그 아들을 대신 허수아비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도 완전히 이제 7년 반 만에 박살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반 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입니다. 그 15살 기름 부어서 5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훈련시켰습니까? 20살 때 골리앗 두드려 잡았죠? 그때부터 10년이죠? 플러스 7년 반이죠. 몇 년이에요? 22년.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1번 봅시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되는 최종 권위. 사람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최종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5장 1절 2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떨어져 나갔던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시 다 이제 들어오잖아요. 와서 우리는 왕의 권력입니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건너여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들이 다 정렬이 와서는요,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추대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의 한 권력 형제입니다. 두 번째, 그 또라이 하는 귀신들 미쳐가지고 마지막 자살해버린 왕이 40년 왕을 하거든요. 그때도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15세 기름 부었잖아요. 20살 때 골리앗들이 잡을 때 전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인기가 10배는 없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왕은 당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최종적인 권위가 뭐죠? 이 장군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그래서 당신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역사는 어떻게 해석하죠? 역대상 11장 3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사무엘하 5장 3절 한번 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았다.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부하고 예루살렘에서 전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6절 7절 한번 볼까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기는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 모세 죽고 난 다음 모든 대군을 이어받죠. 그리고 전히 가나안을 정복해요.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해요. 그러니까 각 지파는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스스로 싸워서 거기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예루살렘 이게 어느 지역에 있나요? 유다 지파의 땅이 남쪽이에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예루살렘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성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그 산이 험악해요. 그 성은 견고해요. 거기에 있는 여부수 족속들은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에요. 그때 유다 자손들이 끝까지 여부수 족속들을 예루살렘의 사람들 싹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싸워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일부가 거기 남아 있어가지고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들은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냐. 이 성이 이렇게 강하고 견고한데 다윗 같은 저 사람이 저 군대를 가지고 이 성을 정복하겠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아니 맹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리고 다리 저는 자가 어떻게 전쟁합니까? 자라도 다윗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다윗 군대를 조롱하는 거죠. 우리 성은 절대로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합니다.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예루살렘 성이죠. 이는 다윗 성이더라. 하고 다윗 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9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다시 둘러쌉니다. 견고한 성을 만들죠.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를 수도로 삼았을까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네. 그 예루살렘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읍이에요. 그걸 굳이 정복을 해서 왜 그쪽으로 수도를 옮겼느냐? 여기는 성경에 굉장히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온 사건이에요. 조카 롯이 삼촌 따라올 때는 언약 붙잡고 따라왔는데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좁은 땅이 두 가정이 살기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의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 왜 너의 목자 나의 목자가 자꾸 싸우니까 땅이 좁지 않냐?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고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겠다. 그 양말이요. 가만 보니까 소돔 고모라 지역을 보니까 물이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굉장히 풍요하거든요. 그 땅 지역을 택하고 점점 소돔 고모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언약 떠났어. 그럼 거기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전쟁이 터집니다. 소돔 고모라를 치기 위한 그 주위 나라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잘 살려고 하나님 떠나서 언약 떠나서 삼촌이나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땅에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 고모라 완전 박살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 재산들 싹 다 연합군들이 뺏어 버립니다. 거기 창세기 14장 사건이에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요, 자기 집에 길려온 300명이 넘는 아주 특수한 군인들이요, 경호원들, 가병들이죠. 그걸 거느리고 밤에 기습 작전을 해가지고 그 소돔의 사람들을 싹 다 찾아옵니다. 조카로 또 찾아오고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오고 재산을 다 찾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너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만 내게로 돌리고 재산은 다 네가 가져라. 그때 아브라함이 딱 거지를 버리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한 개라도 받지 않겠다. 라고 거절합니다.
정말 신앙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 때문에. 이게 좀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인 것 같아요. 절대 세상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도 받지 않는다. 그때 이제 살렘 왕, 예루살렘이요. 그 왕 이름이 멜기스덱입니다. 특이한 이름이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히브리서에 해석하기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주 모호한 인물이에요. 그리스도와 방불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그분이 멜기스덱이에요. 살렘, 예루살렘, 아브라함 때에 요 다윗 사건, 요 사건 1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1000년의 차이가 나요. 그 전에 그때 예루살렘에 그 왕이 멜기스덱인데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아주 특이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방불한 사람이었다. 이 양반이요,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떡과 물을 가지고요, 음식을 많이 가지고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이한 인물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 드리잖아요. 그 멜기스덱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었던 아브라함을 축복한 영원한 제사장의 모델이었던 그 반열로 통해서, 그 영적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스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멜기스덱의 서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을 해요. 히브리 7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멜기스덱의 반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지파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반열이 될 수 있어요. 그 계보될 수 있어요. 예수님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따지면 그리스도는 그 레위 지파가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사용하셨던 그 멜기스덱의 반열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해석을 해요. 이 반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스덱의 반열을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 영적으로는 멜기스덱의 반열을 따라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멜기스덱의 반열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몸을 영원한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다는 거예요. 이분은 또 영원한 왕으로 오셨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었습니다. 영원한 승자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다윗이 15살 때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냈죠.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때 이 양반이 기름 부고 그냥 휙 떠났을까요? 아니죠. 이 다윗에게 평생 미션이 될, 평생 언약이 될 말씀을 주었겠죠. 메시지를 주었겠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편 78편 68절로 70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버렸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택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택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산의 높음같이 지어라. 그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지금 말하면 국책 사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전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피사 드리면서 성전의 주인공이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장에서 이스라엘의 목동으로, 목자로, 왕으로 예설해 놓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여호수아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에다가 두었어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예배하면서 성막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막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건 복음에 대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있기 싫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이 어릴 때는 뭐요? 언약궤 빼앗기고 난리가 나잖아요. 나는 거기 있기 싫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유다 지파를 택했다. 구체적인 장소를 예루살렘을 택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높음같이 지어라. 언젠가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공부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성막, 성전 같은 개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막, 성전을 왜 주었을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달 만에 시내산에 왔잖아요. 1년 동안 붙잡아 두시면서 성막 짓게 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다. 그가 완성하신 복음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시청각 교절을 준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광야에 돌아다니니까요, 이동식 텐트죠. 이제 가나안 들어왔잖아요. 이제 고정된 성전이 필요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막과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우리 교회는 나는 보면서 이걸 제대로 우리 레몬트 성도들이 이해했다. 여러분의 수준이 대단한 거예요. 네. 성막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성막 성전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15살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왕이 될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 유다 지파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함이다. 그것 때문에 네가 왕으로 하나님이 너를 예선해 놓았다. 지금부터 모든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라. 다윗을 택하실 때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함께 택하신 거예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피제사 드리면서 성전의 주인공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수도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의 주인공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원 3년 반 공생애가 진행되죠. 그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복음을 완성하십니다. 이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반대 예루살렘 정복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예루살렘 천당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다음 주 공부할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워옵니다. 성전 지을 그곳에. 근데 연관이 좀 되어집니까? 네. 그 다윗은요,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평생 한 일이 뭐냐? 성전 짓는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7년 반 동안 다스렸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전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죠. 예루살렘 전도했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다스린 총 연수가 40년이에요. 40년 다윗이 뭘 준비했냐? 자기의 평생 미션인 하나님의 성전 짓는 모든 준비를 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대가 아닌 너 다음 대에 내가 성전 지을 것 허락한다. 아들 대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너무 황송했어. 40년 평생 동안 성전 지을 모든 건축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앞으로 우리 교회 지을 때 하나님 우리 전 성도를 축복해서 이미 다 모아놓고, 그렇죠? 그리고 짓는 거예요. 우리 때 해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때 다윗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역대상 29장에 보니까요,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건축할 준비를 다 했다. 네. 그리고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부하게 하는 것, 가난하게 하는 것, 한 나라의 흥망성쇠, 시대의 모든 흥망성쇠가 모든 부귀영광 존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절거히 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절거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기도를 해요. 역대상 29장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참 멋진 기도잖아요. 우리 앞에 예배당 짓고 우리 후대들에게 빚남기면 절대 안 돼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그 40년 왕으로 있으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잖아요. 그 아들을 대치는 걸 가지고. 그렇죠? 전 백성이 한 마음이게 성금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나는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서 야 진짜 멋진 기도다. 역대상 29장 19절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솔로몬 대에는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요. 우리 다락방 1세들이 이런 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생업 사업에 진짜로 렘넌트 성공 시대를 위해서 제대로 렘넌트를 훈련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과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이런 예배당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의 생업 사업에 1000배로 역사해 주세요. 네. 정말 이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솔로몬 대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지어야 됩니까? 이 성전은 장차 오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반드시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져야 돼요. 그 예루살렘으로 천도해야 돼요. 거기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 다윗은 40년 그 왕의 인생이요, 진짜 성전 짓기 위한 인생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봅시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왜요? 이 사명 때문에, 이 미션 때문에. 다윗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가 진짜 이 언약궤를 붙잡았다면요, 렘넌트 성공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점점 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 때문에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니라. 5장 11절 12절 그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강했느냐 그 증거입니다. 5장 11절 12절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그 당시 백향목은 제일 좋은 나무예요.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두로 왕 히람이 이방 왕이 보세요. 와서는 다윗 왕궁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이야, 축복이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와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들이 와서 보세요. 봉사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왜요? 이 성전제로 짓기 위해서, 이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평생 동안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네.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이러니까 블레셋이 지금요 미쳐가 설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강해지기까지는 실제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이 통치했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31장 사울 왕과 그 세 아들과 모두 엄청난 많은 군사들이 블레셋에 박살나잖아요. 그 이후부터 블레셋이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강해가니까 블레셋에 열이 받친 거예요. 저놈이 크기 전에 박살내야 된다.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이 크기 전에 죽여야 되니까, 박살내야 되니까, 지를 잡아야 되니까 다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전쟁 준비를 하는 거요.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왜요? 다윗 왕국을 박살내려고.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참 다윗의 훈련이 이런 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생각, 마음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분명히 전략도 주십니다. 내가 그를 붙이겠다. 20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참 하나님 역사하시는 뭐죠? 물을 흩음같이. 박했지 물을 한 바 박았어요? 확 흩음같이 그거 다 분산돼 버려요. 그와 같이 블레셋 군대를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이들이 자기 신들을 다 들고 가서 이스라엘 박살내려고 왔거든요. 하나님이 이 박살내버립니다. 그 신들을 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우상을 전부 다 불태웠다. 2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치겠죠? 전 군을 다 동원합니다. 이제 블레셋의 이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요. 모든 군대를 동원합니다.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 올라올 때는요, 모든 군대를 동원했겠죠? 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상상이 되세요? 골짜기에 그 군인들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다윗이 또 기도하죠.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아주 기습 작전을 숫자로는 상대가 안 돼요. 기습 작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작전이시죠. 다 아시죠? 기습하되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군대 저 뒤로 기습을 하는데 뽕나무 숲으로 들어가라. 내가 뽕나무 그 나무 위에서 이 군인들의 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나는 이게 하늘 군대라고 생각해요. 들리거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걸음 걷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해라. 그때에 누가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총동원해서 지금은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영적 사실이에요.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전체를 평등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세요. 진짜 승리하게 강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년지가 되기 때문에 이 언약 성취 때문에 이런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영적인 역사들은요 성경에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보니까 야곱이 이제 처가살이 20년 하고 도망 나오죠. 그 20년에 벌써 형을 속이 아버지 속여가지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벌써 사기를 10번이나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을 완전 질잡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해서 얻은 재산과 여러 가지 가지고 야간 도저리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누가 기다리고 있죠? 에스란 형이 20년 동안 원한을 풀지 않고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하면 때려 죽인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가기는 가야 되지만 진짜 겁난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정말 기도했다고 봐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마하나임 뜻이 뭐죠? 하나님의 군대. 자, 하나님 야곱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하늘 군대를 보내서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딱 보여준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봐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때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나요? 정말 시대를 구원한 선지생도 제자들을 도단성에서 지금 바로 신학교에 그걸 훈련시켰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입니까? 아람 군대가 그 왕실에서 작전 참모들이 다 장군들이 모여서 전쟁 준비하는 모든 작전을 들을 만큼 기도의 사람이니까요. 영안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번번이 아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 열받칩니다. 어떤 놈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냐? 그때 참모들이 뭐라고 하죠?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진짜 하나님 영에 감동된 분이 신학교, 도단성이라는 신학교에서 많은 신학생을 키우면서 기도하는데 그 양반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모든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신학교 하고 있는 도단성을 뺑돌러 사라. 생포해 오너라. 아침에 엘리사의 그 사환 비서죠? 게하시라는 사람이 눈을 두고 보니까요, 그 성 주위에 아람 군대가 꽉 찬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아침부터 이 양반이 방방 뜹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요. 열왕기하 16장 17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이 영안이 열린가 보세요. 하나님 불병거 불만들을 총동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었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많은 아람 군대에 눈을 딱 안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싹 뒤집어 싹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도가리든 지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아버지요. 얼마나 엘리사가 기도했으면요, 그 왕이 악한 왕이 아버지에 불렀어요. 이들을 치리까. 전쟁으로 잡은 자를 어떻게 치겠습니까? 떡과 물을 많이 주어서 배부러 만들어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봐요.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 천군은 영적인 존재를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존재하세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천사는 누가 부린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섬기는 영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은 상속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이런 체험을 너무너무 많이 한 분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노래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지금도 하나님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천군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보세요. 진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는데 그건요 도무지 숫자가 게임이 안 돼요. 기습작전을 써라. 그 진정 뽕나무 숲을 뒤로 돌아가라. 하늘 군대를 내가 보내겠는데 그 뽕나무 숲 위에 사람의 발자국 소리 들리거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치라. 나 여호와가 앞서가서 그들을 칠 것이다. 하늘 군대 주의 천사를 총동원하시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 꼽으라면요, 저는 하나를 딱 택하라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건 너무 쪽팔려서 그것도 없어요. 뭐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다,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잘못됐다,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감사함으로 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도 지키신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생각 지키시면서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세요. 하늘 군대 주의 천사 천군들을 통원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1장 14절.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파송하세요.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라고, 말씀을 성취하라고 하나님이 파송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허감이 꺾이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세요. 다윗이 보세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이 정말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가 기도할 때 지금도 하늘 군대 주의 전사를 파송하시며 복음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도록, 언약을 성취하도록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을 정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정말 복음 때문에, 언약 성취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점점 강하게 하시고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때문에, 렘넌트 성공시대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내일부터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